단순함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8주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시카고 브릿지 교회의 DNA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단순함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의 첫 포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 시카고 브릿지 교회를 약 1년 8개월 전에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브릿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이 한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비전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교회에 주어진 하나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도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 오늘 시카고 브릿지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를 염두하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비전은 어느 한 지역교회의 비전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비전은 바로 교회인 여러분 자신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비전은 반드시 교회인 여러분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대학에 간 제 딸이 두 번째 학기의 스케줄을 정리된 것을 텍스트로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스케줄 안에는 수업 시간, 일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스몰 그룹에 가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등등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딸이 텍스트로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는데 어떤 이모티콘이냐면 이런 이모티콘이었어요. 아빠, 나 너무 바쁜 것 같지 않아? 이걸 언제 다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그 보내진 이모티콘 하나에 고스란히 녹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면 반대로 저것도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이것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다른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은 하나씩 우선순위에서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는 2023년도에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품었던 그 마음을 제 딸에게 알려주고 난 후에 제가 동일하게 제 딸 올리비아에게도 물었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2023년도 목표가 뭐니?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저는 큐티하는 시간이 자꾸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밀려서 밤에 자기 전에 할 때가 많았는데 2023년도에는 가방이 좀 무거워도 성경책을 아침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서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2023년도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함은 복잡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함은 치밀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단순함은 능력 없음을 대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함은 클리어합니다. 오히려 단순함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단순함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파워, 힘이 그 단순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잠시 다루게 될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대인들에 의하여 체포가 되어지고 재판에 회부가 되어서 결국 유대인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당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덜미를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달라고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과 되어서 메인바되어서 제가 가는 것입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 고난과 환난을 피하기 위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사명이요,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게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목숨조차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굉장히 단순한 삶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의 인생에 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바쁘면 바빴지 우리보다는 덜 바쁜 인생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참으로 단순한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삶의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도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의 수많은 인간들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었던 인생이었다라는 의미죠. 본질을 붙잡기 위하여, 그 본질을 향하여 걸어가기 위하여 내 주변의 일들을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작년 봄 끝자락에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옆에 앞에 조그마한 화단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꽃을 사다가 예쁘게 주변을 이렇게 가꾸었는데요, 며칠이 지난 후 아버님께서 변변치 않게 보이는 가지를 다 잘라내버리신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풍성하게 보였던 잎사귀들이 다 잘려져 나가고 얼마 되지 않는 잎사귀와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꽃에 잎사귀들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 보이는데요?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살아나려면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살아나기를 원하면 잘라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물과 함께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굉장한 의미심장한 내용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나려면 잘라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복잡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하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그 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과 본질을 오늘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결혼 생활이 단순하려면요, 그 수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도 사랑하고 옆집, 뒷집 아저씨, 아줌마도 사랑하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면 단순한데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삶이 너무 복잡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닌 복잡한 삶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기억하고 이방신도 기억하며 살아갔던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눈치도 봐야 되고요, 바람과 비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의 눈치도 보며 살았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그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은 매우 단순한 삶으로 만들어내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심히 표현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비유해서 설명해 본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단순한 삶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삶에서 단순한 삶으로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 나로 하여금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흐린 기억 속의 저편으로 끊임없이 밀어넣으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요, 때로는 여러분의 눈에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게 보일 때도 있겠지만 오히려 진짜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그것들이 놓치게 만들어 놓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본질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과 그 본질의 사명의 궤도에서 내가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영적으로 늘 점검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는 팬데믹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 시작이 된 교회이지요. 약 2년여 동안 전무후무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과 작별을 고하는 일들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소중한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에서 있을 것만 같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 팬데믹을 통해서 그 죽음은 여전히 내 삶의 반경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유는 내게 주어진 삶에 사명을 잊게 만들어버리고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로 남은 내 인생을 채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훨씬 더 본질적인 삶으로 내 삶을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잘라내니까 삶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삶이 단순하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루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만 감옥에 잡혀서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잡히는 그런 죄수가 아니라 정치적 수용범들만 가두어 놓는 그런 지하 2층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마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 죽음을 벗삼아 살았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현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자신의 삶을 단순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순수한 히브리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과 지혜가 오히려 너를 미치게 만든 것 같다 라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학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빌립보 감옥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안정에서 그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던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견주어 봤을 때 이는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삶을 단순하게 하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 한 일은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만들었던 그의 고백,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그 표대의 삶. 제가 처음 브릿지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의 방향과 본질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결정을 했었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교회.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교회. 저는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는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다른 것은 할 수 없어도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고자 하는 이 일만은 우리가 꼭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이 사명에 올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변의 요소들을 좀 가지치기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해야 됩니다. 이유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사명이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기 위하여 교회는 단순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사명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붙잡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명과 소명을 더 클리어하게 만들기 위해서 굳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브릿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는 성가대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부목사님도 안 계십니다. 소위 권사회, 장로회, 집사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런 것도 없습니다. 보니까요, 교회 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브릿지 교회는 앞으로 운영위원회, 나중에 당회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운영위원회, 그리고 소그룹 모임, 그리고 팀 사역, 이 세 가지의 단순한 구조로 이제는 그 본질과 소명을 향해 우리 교회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좀 더 불필요하다라는 것보다는 굳이 있어야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는 앞으로 예배 시 헌금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넣고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지갑 열어서 지폐 한 장 꺼냈는데 이게 20불짜리가 잡혔네? 5불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헌금바니에 넣었던 그런 헌금 신앙,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거 졸업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가정해서 정성껏 준비된 그 예물 위에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브릿지 교회에 도전하시는 것은요, 핵심만 위하여, 그 본질을 위해서 주변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교회가 사명을 위해, 본질을 위해 단순해지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의하여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 브릿지 교회에 주신 그 사명만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걸 이해를 좀 하실 겁니다. 이해를 못하시면 할 수 없고요. 2011년 5월부터 제 인생에 시작되어졌던 이민교회 풀타임 사역, 저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과 최선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달리고 덜 자고 뛰고 달리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반드시 해내고야만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일도 대충대충 하는 것은 제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일보다도 칼같이 정확하게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해야만 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들어오면 그 일들에 모두 다 동일한 무게감을 두면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바빴습니다. 몸도 많이 지쳤고요. 그런 가운데 좋은 결과를 통해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 때문에 제 자신을 더 혹독하게 다루었던 사역의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그로 인한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가족에게 떠넘겨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아이들과 아내의 얼굴을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뛰고 달리는 그 사역이
진짜 사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참으로 복잡한 사역의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은 마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기에 모두 다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 그러다 보니 정작 제가 집중하고 더 집중해야 할 본질과 사명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결과를 저는 2년여의 삶을 잠시 반추하며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잠시 시간을 좀 내서 아내와 아들과 저하고 셋이 볼링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링을 좀 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잘 치는 건 아닙니다. 에버리지는 한 250 정도? 네, 그 정도 나옵니다. 한 3게임 합해서. 네. 그 정도 칠 줄 아니까 괜찮은데 아내와 아들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깜냥에 아내와 아들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시켜주는 그런 위치에 제가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어떻게 제가 레슨을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준민아, 잘 봐봐. 저기에 핀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핀을 네가 한꺼번에 다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을 던지면 안 돼. 대신에 10개를 다 쓰러뜨려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1번과 3번 핀 사이에 그 볼링공이 맞으면 그 1번과 3번 핀이 알아서 나머지 핀을 다 쓰러뜨릴 거야. 그러니까 넌 하나만 쓰러뜨리면 돼. 10개 다 쓰러뜨리지 않고 하나면 돼, 하나. 라고 진리의 원포인트 레슨을 아내와 아들에게 한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진리가 번뜩 제 머리에 떠오른 겁니다. 그래, 핀 하나만 쓰러뜨리자.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쓰러지게 되어 있지. 10개의 핀을 내가 다 쓰러뜨리려고 애쓰지 말고 본질적인 거 하나만, 딱 하나만 맞추어 쓰러뜨리자. 그러면 모두가 다 쓰러지게 되는 거니까. 저는 최근까지 소위 안드로이드 폰을 줄곧 사용을 했습니다. 애국심이 좀 투철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여튼 삼성 갤럭시만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전에 통신사를 바꾸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아이폰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의 머리털 나고 이 아이폰을 처음 사용한 제게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주변 분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폰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진짜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 하나 제대로 사용 못하면 IQ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단순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다시 안드로이드 폰으로 바꾸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하게 느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말했던 것이 맞는 겁니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벌써 마무리합니까? 라는 그런 눈치신데,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안에 큰 획을 그었던 한 교부가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 안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 마음의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아무렇게나 여러분 살아도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단편들은 결국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이렇게 한번 벤치마킹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그 교회로서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단편의 조각들은 한 영혼을, 한 사람을, 한 집단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가교적인 역할에 그의 삶은 다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집에 있는 사람을 우리 가정에 초대하여서 힘든 가운데서도 맛있는 밥을 지어 그들을 대접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쁜 시간 가운데에 1시간 반, 2시간 시간을 쪼개어 나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시간이 눈꺼 뜰 새 없이 바쁘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여 번 그 돈 얼마나 귀합니까? 그치요? 그런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쓰기보다 내 주머니를 열어 다른 이들의 아픔과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그 돈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사에 한라산 백두산처럼 쌓여있는 이 서류를 내 힘으로 다 처리할 수 없는데 내 옆에 있는 동료가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 시간을 쪼개어 그를 도와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바로 그 목적의 모든 것이 부합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바로 그 목적과 부합되어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도,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결국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의 중점은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팀 사역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신 소명과 본질을 위해 단순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좀 가지쳐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호떡 뒤집듯 180도 인생이 바뀌어져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만 살아가는 것,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한 주에는 10개 중에 하나밖에 가지치기를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본질을 더 클리어하게 만들어내기 위해 내 인생 가운데에 정리해야 되고 가지칠 것 하나만이라도 가지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며 너는 내게 완전한 자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품고 나가기 위해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치게 하고 어떠한 삶의 단순함이 내게 필요합니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연결하는 교회로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단순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왜 이렇게 우리가 바쁠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의식이 사라져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브릿지 교회가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기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로서 이번 한 주간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런 단순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simple is the best. 하나님 심플한 것, 하나님 주님 앞에서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삶, 이것도 하는 거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도 눈치 보고 세상도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눈치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단순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카고 브릿지 교회에 주신 첫 번째 DNA, 하나님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굳이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아도 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아버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아버지 하나님 좀 더 힘있게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동일한 DNA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단순케 하시기 위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또 기도로 함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의 삶이 복잡한 것이 아닌 단순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황금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이 아름다운 식탁 속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는 그 결단이 오늘 주님의 식탁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살과 이 피를 대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이 성찬의 의미를 당시 제자들과 오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온 인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셨던 그 피와 살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단순한 삶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차세대 우리 귀한 자녀들부터 우리 함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믿음으로 대하고 우리 세례 팀장님의 지도하에 우리 뒤에서부터 나오셔서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찢기신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고귀한 피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실까요? 한 줄. 오케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스그룹 자녀들을 위해서 찢기신 몸이요 흘리신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재현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쪽으로도 같이 한번 오실까요? 네.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우리 자매님과 형제님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을 위해 찢기신 몸이요 흘리신 피입니다. 이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는 동일하게 이렇게 찢기고 흘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단순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함께 피와 살을 대하는 우리 모두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신 또 찢기신 몸이요 피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대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갈 때 내 안에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장로님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장로님을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장로님을 집사님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성전님을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장로님을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장로님을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집사님을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믿음의 공동체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인 DNA를 함께 품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가 많은 것들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주님 영광 위에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사단 권세 막 1점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함께 설교 찬양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늘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국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복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청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아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어.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잘 간직하고 주의 뜻 가운데의 단순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적과 그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한 마음 그 DNA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DNA를 하나씩 하나씩 함께 나누며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